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서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우리 3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상황이 아니라 신호를 봐야 된다. 상황이 아니라 신호를 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왕조인데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두 개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마하나임을 본거지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하나의 왕조를 만들었고 또 헤브론을 본거지로 또 다윗이 또 하나의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에 두 개의 왕조가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죠.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졌죠. 처음에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대결해서 이기는 편이 그냥 왕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생각에는 금방 다윗이 12대0 또는 9대3 정도로 이겨야 되는데 6대6으로 그냥 무승부가 났습니다. 결국 무승부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모였던 군대 간의 전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다윗이 이제 승부를 잡습니다. 승기를 잡죠. 다윗 진영이 승기를 잡아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흩어지고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다윗 진영에 있었던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샤인 볼트와 같은 그런 근육질의 허벅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따라갔죠. 그래서 이 기회가 정말 나한테 왔구나. 내가 정말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정말 이제야말로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빠른 발을 의지해서 성큼성큼 가서 어느새 아브넬을 따라잡았습니다. 적군의 가장 높은 수장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말립니다. 아사엘에게 너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오지 마. 너 오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만류하다가 싸울 때도 창의 앞에 뾰족한 부분을 싸우는 게 아니라 뒤끝으로 싸웁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죽일 마음이 정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공을 세우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아사엘이 결국은 그 싸움의 와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재능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사엘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힘센 적군이 너 나 죽이고 싶지 않아. 딴 데 가. 차라리 내 주변에 우리 부하들 차라리 잡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이상한 말을 몇 번을 듣고도
그 말을 모두 다 무시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이익과 직결돼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상황에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의 거절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멈춤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불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뜻인지 심각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멈춤 신호를 아사엘은 끝까지 보지 못했고 그 결과 결국은 그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사엘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차라리 발이 안 빨랐으면, 저 100m 달리기 잘 못하는데 저처럼 느렸으면 못 쫓아갔을 텐데, 차라리 복을 받지 않았으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우선해야 되는 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받은 복이 정말 복이 되고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사엘은 죽고 그의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죠. 그들도 아사엘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른 용사가 아닙니다. 그 용사 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형제 중에서 아사엘의 죽음은 요압과 아비새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삼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정말 아팠겠죠.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졌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전쟁에서 졌고 쫓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쫓기다 보면 잘못해서 적에 화살도 맞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반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추격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사엘은 대장급 중에 하나였잖아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겼지만 큰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났겠죠. 우리 같으면 뭐 했을까요? 쫓아가야죠. 원수 갚아야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심으로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쫓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꼬박 한나절을 그 아브넬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26절 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사엘에게 쫓기면서도, 우샤인 볼트에게 쫓기면서도 수차례 말렸죠. 아브넬이 야 오지 마라, 너 싸우면 너 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를 쫓는 요압과 아비새에게 아브넬이 휴전 제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계속 우리 둘이 싸우다 보면 둘 다 망한다. 언제까지 형제를 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꼭 끝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야겠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을 꼭 봐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우리 대답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보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복수를 위해 왔던 요압이 그 아브넬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브넬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끝까지 아브넬을 잡기 위해 추격했을 거다. 그런데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서 추격을 멈추고 전쟁을 끝냅니다. 아브넬을 지나치게 추격했던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아사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상황은 비슷했는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어찌 보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쫓아갔던 아사엘보다
죽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쫓았던 요압이 또 아비새가 훨씬 더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압은 이 전쟁을 여기서 추격을 끝내는 것이 아브넬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추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 중에 하나가 멈추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멈춤의 빨간불이 내가 꼭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꼭 되고 싶어하는 그 일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여주시면 정말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멈추기 어렵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사업하고 싶을 때,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으면 내 주변의 상황을 잘 보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신호와 어떤 뜻이 있는지, 응답이 있는지 그 방향만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뜻과 그 신호를 찾습니다. 반대 방향은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 돌아봤다가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계속 고정해서 마치 말이 안대를 하고 앞쪽만 보는 것처럼 내 길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무엇이라도 작은 신호 비슷한 것이 보이면 얼른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의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기 싫은 방향으로 몸도 얼굴도 돌려야 그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확인한다고 해도 그것에 순종하는 일도 그 이상으로 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멈춤의 신호를 정말 멋지게 성공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죠. 40년 동안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고난, 그런 고난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앞에 바로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3장의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산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게 마음에 막 그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구하옵나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움이 몇 번 반복됩니다.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좀 들어가서 좀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좀 만져보고 좀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쎄하십니다. 26절, 27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는 거죠. 이미 은혜 충분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곳이 바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빨간불을 딱 보여주시더니 안 돼, 됐어, 여기까지야, 너 충분히 됐어, 다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지 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기만 해. 넌 여기까지니까 올라가서 보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년 고생한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멈춤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멈춰 세우십니다. 어찌 보면 환장할 일이죠. 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광야의 수많은 고난도 가나안을 꿈꾸면서 아마 이겨냈을 텐데 눈앞에 그 땅을 보고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의 사명의 마지막은 온전히 멈추는 거였다는 거죠. 온전히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도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가 모세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약속의 땅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느냐죠. 그 사명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 두 번의 기회가 모두 다 기적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져? 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절의 신호가 뜹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그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혼자 용변보러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다음에 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의 부하와 함께 사울의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바로 눈앞에 코골고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바로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빨간볼을 보고 그냥 돌아선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이처럼 쉽지 않고 확률도 정말 낮은 기회가 오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100%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두 번의 기회 앞에서 빨간불을 봤다는 겁니다. 빨간불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이거 들어가면 그냥 끝이고 바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면 내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갖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울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빨간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멈추어 섰다는 거죠. 다윗은 상황을 앞에 놓고 멈춤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모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상황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신호가 말씀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죠.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 거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으로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보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붙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그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시 떨어져서 상황의 뒤편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주님의 뜻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 뜻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붙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면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물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상황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상황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건지를 물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면서도 상황이 아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압과 아비새는 그들의 형제를 죽인 원수 아브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 아브넬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순종을 오늘 요압이 해냈습니다. 아마 요압은 다윗의 부하로 있으면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야, 멈춤의 순종이 저런 거구나 라고 느꼈겠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말씀이 상황을 앞선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빨간 신호 앞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난 언제나 멈출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보이는 믿음을 여러분 주변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였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끝나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그의 살아남은 부하들은 더 이상 쫓기지 않고 평안하게 원래 본 거지 마하나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보셋이 있는 땅으로 돌아왔죠. 우리 30절과 31절 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요압도 휴전을 선포했으니까 나팔 불었으니까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헤브론까지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19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용사 아사엘이 죽었죠. 그 기록이 나와 있고 하지만 아브넬의 진영에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기긴 했지만 용사 아사엘을 잃은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죠. 일반 병사들보다 중요하니까. 어쨌든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도 잘 지내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죠. 오늘 요압의 멈춤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장에 다음 시간부터 다룰 텐데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 왕이 아브넬을 용서합니다. 다윗 왕도 용서를 해요. 돌려보냅니다. 그냥 너 갈 길로 가라. 돌려보냈는데 자유롭게 놔주었는데 요압이 이것을 알고 다윗 몰래 다시 아브넬을 속여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무엘상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아까 나누었던 요압과 아비새의 그 멈춤이 진짜 멈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한 멈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그 추격을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멈추었을까요? 페이크일까요? 왜 멈추었을까요? 사실 요압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브넬을 쫓은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을 끝까지 따라잡으려고 했었는데 힘에 부치는 거죠. 못 따라잡는 겁니다. 아사엘은 빠른 발을 갖고 있었으니까 뒤늦게 쫓아가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요단강 건너까지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고민했겠죠. 야, 이거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놓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얘기한 거죠. 형제 간의 전쟁인데 끝을 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준 겁니까? 명분을 주었습니다. 온전히 멈춤이 아니라 일단 멈춘 거죠. 명분을 붙들었습니다. 빨간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멈췄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멈췄다는 것은 완전히 멈췄다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달릴 거야 준비하고 잠시 쉬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 요압에 대해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눌 겁니다. 요압도 나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늘 신앙과 개인적인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신앙인 같고 어떨 때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는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전까지 다윗과 함께 실패한 또 사울의 모델을 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많이 못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왕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골리앗을 죽였던 정말 상징적인 영웅이죠. 다윗보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왜 더 많이 지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그 수많은 전쟁들을 다 이겨냈거든요. 성경책에 쭉 보십시오. 사울이 졌다는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다 사울 편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의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3장에서 이전에 나누었던 기록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기도 딸리고 군사도 딸리는 전쟁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전쟁에 앞서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내죠. 왜 나 안 기다리고 제사 지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이 변명합니다. 블레셋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도 없고, 사무엘 당신도 또 늦게 왔고 당신 책임도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불안과 동요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았던 장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와,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살찐 소와 양도 데리고 오고 아가광도 살려서 옵니다. 사무엘이 또 왜 그랬냐고 막 화를 냅니다.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들은 싹 진멸했다. 하지만 왕은 일단은 혹시 몰라서 살려왔고, 또 좋은 양과 소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이 반대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빼고 그냥 찬성과 반대 의견만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말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울의 말도 잘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다 일리 있습니다. 상황의 특이성, 또 인도주의적 어떤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울은 얼마든지 화가 난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말과 근거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설득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설득시켜서 사무엘이 네 말 맞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쩔 수 없네, 괜찮네, 야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을 설득해서 죄를 덮어서 자기의 마음을 가볍게 한 마지막 결과가 이 두 절입니다. 잠깐 내 자리 더 유지하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아유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야 괜찮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성경학 박사래도 그 사람 입에서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변호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변호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적을 많이 쌓고 공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실적이 부족해서 쫓겨난 경우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쫓겨납니다. 여러분 주변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멈춤의 신호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왔음에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멈춤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이 요즘에 그런 일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 죄수로 살아갈 때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를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막아버리십니다. 빨간 신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읽어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을 수 없었는데 잊었습니다. 잊을 리가 없는데 잊었습니다.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잊을 리 없는 사람이 잊었다면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잊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기대를 완전히 날리셨죠. 하나님의 빨간 신호가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비슷하지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왔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입니다. 술관원장 백이 아니라 이제 왕의 백으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왕의 백을 쓸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 스스로 그 기회를 날립니다. 멈추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석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도 선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도움으로 감옥에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갈 생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멈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요셉이 보여줍니다.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언제까지 멈춰야 되나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에 발을 슬슬 떼고 슬금슬금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차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훅 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신호를 지켰다고 볼 수 없죠. 신호를 온전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황 판단을 하고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거죠. 모두 다 신호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멈춤 신호에서, 빨간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멈추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한 번 신호를 어기고 나서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을 내면 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 다시 신호 위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정말 앞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앞으로 진짜 신호 위반을 할까 하지 않을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건물도 없는 사방이 뻥 뚫린 공터에서 야, 이 신호가 왜 있지 여기? 라고 하는 그 신호 앞에서 빨간불을 보고 멈추고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앞으로 신호 위반에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빨간불 보고 주변 보고 훅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브레이크에 발을 놓고 슬슬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 그런 분들은 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지선 너머의 센서를 밟으면 무대뽀로 지나가나 슬금슬금 그 선을 밟으나 똑같이 신호위반 범칙금이 여러분에게 날라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90% 기다렸지만 마지막 10%를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멸하는 명령을 90% 순종했지만 10% 어겼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춤 신호에 90% 멈춘 것을 순종했다라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범칙금이 발부되었다는 거죠. 신호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멈춤이 진정한 멈춤이었다면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 아브넬을 더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그냥 놓아주었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신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온전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인생길에서 그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호등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건물도 없는 곳에 야, 이거 신호등 여기 왜 있어? 만약에 그런 신호등을 발견했다면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괜히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호등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아 보여도, 빨간불이 보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일단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바꾸실 때까지 그곳을 믿음으로 지키고 서 계셔야 된다는 거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신호를 붙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상황이 아니라 신호를 항상 먼저 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